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남 모르는 고통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은 안고 살아갑니다. 그 고통을 어려움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연약함이라고 또 부족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했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에서 우리 일상의 언어로 약함이라고 일관되게 말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는데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말하지 않았던 숨은 고통이었습니다. 바울을 힘들게 한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분명하게 그 자신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운데 두통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두통 중에 가장 심각한 두통이 이 군발 두통이라고 해요. 영어로 말하면 이 클러스터 헤드에이크. 저도 병명이 좀 생소하기는 한데 두통이 진짜 심각한 두통은 막 머리를 후벼 파는 듯한 그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이 통증이 너무 커서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 충동까지 들 정도로 그 두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눈이 안 좋았다라는 성경에 몇 군데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주장은 간질병이었다라는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무엇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무엇이었든지 상관없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가시가 오랜 시간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혔다라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자신은 아파서 괴로운 경우가 있지요. 저도 한동안 그런 경우를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경우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고통, 연약함을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우리 12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우리 모두 솔직하게 말해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해되는 척하고 앉아 계시지 말고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시나요? 잘 쉽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이렇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게 나는 이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을 인정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데 이 약한 것을 자랑하다니요. 몇 구절 앞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은 더 아리송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거듭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꼭 자랑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은 숨기고 강한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가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면서 깊은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꼭 같아요. 사랑하는 부모님은요, 어떻게든지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우리에게 부족함, 모자람, 연약함이라는 가시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경우에요. 바울은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하게 3번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다.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내 생각에는 내 병, 내 약함을 말끔하게 다 제거해 주셔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건 내 관점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계산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하나님은 원래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원래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조금 불완전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바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원래부터 완전 무결해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온전해진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약한 데서, 나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함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 그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 부요한 것, 풍성한 것,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 문제가 잘 풀리는 것, 막힘이 없는 것, 만사형통한 것, 이런 것을 주로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모자람도 없고 약함도 전혀 없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모세와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날을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자신만만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모세 인생의 전반부
40년이었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흥미롭게도 40년 그의 일생을 나누어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처음 40년은 그는 바로 왕의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최고의 것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몸도 튼튼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무예도 뛰어났습니다. 출중했습니다.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은 강함의 40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멋짐이 뿜뿜하는 멋짐의 40년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40년 때에 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것 때문에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가졌던 것이 많았던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사람이 한순간에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인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무엇입니까? 광야, 한번 이 단어를 따라해 주실까요? 광야. 여러분, 광야 했는데 광야 하면서 순식간에 떠오르는 여러분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뭡니까?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메마른 곳입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양몰이, 양치기 하면서 그는 막대기 하나 들고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약함의 40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약함의 시간을 이 강한 모세로 하여금 낮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4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부르셨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강함의 40년, 그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약함의 40년, 광야의 40년,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할아버지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머지 40년은 빛남의 40년이었습니다. 모세 인생에 이때만큼 빛날 때가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는 지도자의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도 놀랍습니다. 아무도 그 막내 소년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도 그 형들도 심지어 기름 부으러 갔던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도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사람 찾으면서 첫째와 둘째 아들, 준수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그 아들들을 보면서 기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내세울 곳이 없는 집안의 혈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 컨테스트 할 때 부름도 받지 못했어요. 대상 이름에 올라가지조차 못했습니다. 한나도 아픔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귀부인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눈물이 많고 슬픔을 안고 날마다 기도하던 여인,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 역사의 격변기, 그 격변기를 이끌 놀라운 지도자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약함이라고 하는 인생의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면, 나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빛나게 된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주 보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얘기를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럼 진주 보석, 요즘은 너무 흔해져서 진주 보석이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지 우리가 별로 실감하지 못하지만, 진짜 진주 보석은 값비쌉니다. 영롱하고 아주 이쁩니다. 여러분, 진주 조개가 물속에서 사는데요, 물속에 있는 플랑크톤 같은 먹이를 먹었다가 뱉었다가, 물에 떠다니는 이 물질들을 먹었다가 뱉었다가 그러면서 먹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간혹 모래알갱이나 다른 조개 껍질 같은 미세한 알갱이가 이 부드럽고 연약한 조개 살 속으로 파고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구석으로 박혀 들어가서 뱉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뱉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진주조개는 어떻게 하냐니까, 그 아픔을 견뎌내면서 이 이물질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주층입니다.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물질을 뱉어내고 그 이물질을 덮고 또 덮고 2년 덮고 3년 덮고 4년 덮으면 그게 결정체로 맺혀지는 게 진주라는 보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시, 여러분의 약함을 진주층으로 덮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진주 같은 믿음이 되고, 진주 같은 은혜가 되고, 진주 같은 보배로운 삶이 비로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가시, 이 약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빛남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체험하고 그가 겪으면서 이 진리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 내가 자랑을 꼭 해야 된다면 내 학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혈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내가 한번 자랑해 보겠다. 이 말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가 자랑하겠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 하나 더 있습니다. 약함에도 유익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약함 때문에 얻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울은 겸손과 기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 부르짖었다,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또 올릴 만한 그런 표현이에요.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8절에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3번 기도했다. 약함 때문에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이런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꾸준히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 생활이 정착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꾸준히 기도가 되던가요? 기도 생활 정착이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우리는요, 문제가 없으면, 잘 나가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나가게 되면 자만하고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없으면요, 약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 잘 안 해요. 기도 생활이 잘 정착이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할 때는, 여러분, 이건 딱 3-4번,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엎드리고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 약함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불렀던 겁니다. 사실 바울은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바로 앞구절 내용을 쭉 보면 3번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라고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의 표현이죠. 그런데 문장 문맥상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늘이 3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날아다니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이런 눈에 보이는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입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3번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것은 이루 우리에게 다 설명하지 않지만 가히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적인 경험을, 하나님을 뵙고 왔다라든지 천국을 보고 왔다라든지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영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연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7절 말씀이 그 이야기와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을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3번째 하늘을 다녀왔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 가지고 자만하지 않도록 이 땅 위에서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약함 때문에 자신이 겸손할 수 있고 자신이 기도를 꾸준히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약함의 유익을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시 보십시다.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머문다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머문다라는 말은 산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머문다, 거한다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사셨다라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살고 계신다,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막,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막의 태버네클, 이 의미도 하나님이 거기 사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부터 대면할 수 있고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집을 짓고 사시는데 우리 안에서 살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어. 내가 최고고 내가 힘이 있지.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과는 우리 주님이 같이 살지 못하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삶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주님과 살겠지만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하는 사람하고는 주님이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배워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9절 앞구절 보세요.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건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의 능력, 바울의 힘, 바울의 자랑이 종료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충성하고 내가 가진 게 좀 있어야 하나님 위해서도 헌금을 좀 하고 내가 재능이 있어야 하나님 위해서 봉사도 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내 능력이 종료가 되어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은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실 때에 오히려 온전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아직도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만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우실 수가 없어요. 그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의 간청을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또 9절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나의 약점은 달라진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여전히 그것은 약함이고 여전히 그것은 가시고 여전히 그것은 부족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가 볼 때는 더 이상 나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약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10절의 말씀.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바울이 자신의 약함에 관해서 자기 가시에 관해서 얘기하는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래서 자기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약하지만
강한 분과 함께 가면 내가 강한 존재가 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아기를 보았습니다. 아기를 볼 때마다 제가 아기를 키웠던 때가 생각이 나고요. 내가 아기 때였던 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어제 본 아기가 우리 김선주 어머니 집사의 아기 시윤이었는데 이 2돌이 안 됐어요. 말이 아직은 방언입니다. 방언. 근데 그 정도의 아기를 여러분 한번 이 상상이 아니라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아기를 키웠던 경험, 여러분이 아기였던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한 아기들은요, 막 하다가 안 되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걔들은 아직 아기잖아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하다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면 아빠한테 갑니다. 아빠 손을 붙잡아요. 손을 붙잡는 게 아니라 아빠 손가락 붙들죠. 아빠 손가락 붙들고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방언을 냅다 막 합니다. 월랄라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아빠는, 그 엄마는 그 방언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해결해 줍니다. 그게 약함이 강함이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전한 믿음,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내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빛나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가시, 그 약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만 말고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하고 다르게 보신다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갖추고 무흠결의 사람을 골라서 선발해서 사람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연약함 투성이인 성도들을, 연약함 투성이인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약함 가운데서 강한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사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